오늘날 정치인이나 어느 유력한 사람이 어떤 중대한 일을 결심하거나 시작하려고 할 때요, 그냥 아무 장소에서나 회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장소를 택해서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출정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도요, 각 후보들이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곳에서 이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죠. 당시 후보로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권영국 후보는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을 첫 선거 운동 장소로 택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명 다 이야기했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그 시작 지점을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같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여건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보는 바 예수님의 그 일련의 행동들 역시도 다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빛이심을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14절 이하를 교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14절부터 말씀 보면 이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본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할 때에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 그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큰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지도 가봅시다. 제가 찾아와 봤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같이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다시피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둠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둠과도 같은 바로 흑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그 위쪽으로 어떤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계속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침공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그럼 어디부터 침략을 당하겠어요? 북쪽서부터 침공을 받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 남한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파주, 연천, 철원, 너무 죄송해요. 네. 전방이잖아요, 전방.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쪽서부터 지금 이제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갈릴리가 어느 지역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는, 가장 먼저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고 가장 자주 공격받는, 마침내는 원수의 수중에 떨어지고야 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고 또 얼마나 심한 고통과 멸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학대받고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너희의 인생 속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빛이다 하면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몰아내시는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거냐? 지금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해방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어떤 국제적인 역학 관계 내에서 힘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죠. 멸시를 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이에요. 뱀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아담은,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 문제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어둠의 실체입니다. 우리 어둠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둠의 근본적인 부분을 걷어내시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활짝 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시는 참 빛이심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우리의 어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숨, 우리의 무거운 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참 빛이세요. 이러한 주님 안에서 참 빛을, 밝은 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시는 빛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들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18절 말씀 이하를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같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정말 참 볼품없는 사람, 참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로 그렇게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갈릴리에 정말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제자로 부르시는데 역시 누구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사실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부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 죄다 어부들이야?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데,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커넥션이 있다면 목수여야 될 텐데 목수를 안 부르고 어부들을 부르는 거는 좀 약간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어부와도 같은 정말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어부가 무슨 사회 최하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빈민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 그런 지위는 또 아니었어요.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변방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지역이 핵심이고, 갈릴리는 그들의 눈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촌동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게다가 그 갈릴리의 어부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배운 게 있겠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날마다 배 타고 나가서 그물질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당시에는 한 율법 교사 정도 되어 주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말로 따진다면 우리 옆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소시민들, 뭐 택배 기사들, 뭐 자영업자, 뭐 월급쟁이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인물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부들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어떤 일종의 기쁨이랄까요? 어떤 뭐 자신감, 담대함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오르지 못할 나무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아니,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나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고, 또 여러분도,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세상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 나를 써주시는 게 진짜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의 시절에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구역장으로 쓰시고 또 복음 전하는 그렇게 전도자로 그렇게 써주시니,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모에 주목을 합니다. 그의 능력에 주목을 합니다. 최소한 그가 가진 어떤 자질, 잠재력,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미 그럼 난 틀렸네, 난 아니네 라고 하면서 위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흑암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가 또 격려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은혜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을진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두 가지로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것이에요.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23절 이하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겠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빛을 비추시는 모습과도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정말 참 빛이심을 그렇게 완성하여서 나타내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예표로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가 핵심입니다마는 그러한 이 그림자와도 같이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울러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옵니다. 찾아 나와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죠? 그리고 보면은 그 자신만 아니라 또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도 예수님께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반응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반응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는 빛이 비친다라고 할 때 어둠에 앉은 사람은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불 켜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자 하시고 할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어둠과 예수님의 빛 대심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때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반응은 놀랍게도 사람에 따라서 정반대의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를 찾아와 봤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같이요.
자,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을 비추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빛을 미워하는 사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신들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오히려 그러나 자신들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드러내고야 말았죠. 시기와 질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었고,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잃고 싶지 않고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어둠인데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으며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빛이 비추어졌지만 빛을 미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여다가 보면 빛 가운데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으로만 그럴 뿐 사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따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말씀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돌변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이번엔 가봅시다. 11장 20절 말씀 이하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23절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 지금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오늘 가버나움 나왔잖아요. 가버나움은 모두 다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바로 그 지역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신 예수님 비추셨고, 갈릴리뿐 아니라 온 유대에 주님께서 비춰주셨어요. 정말 많은 권능을 특별히 그런데 갈릴리에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오병이어 기적이나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어둠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죄사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나의 관심사는 뭐냐? 죄 문제, 죄사함 이런 거 아니고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하고 현실 문제가 전부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메시아 왕은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왕은 나는 별 관심 없다. 비단 갈릴리 이 마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일주일도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버리는 폭도들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거하고요,
그 빛을 참으로 영접하는 거하고는 동일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그러한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 죄 문제를 고백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끊어내신 참 빛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모습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밝음과 진정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을, 그 풍성한 빛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적용은 우리를 제자로 또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참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어때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이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실 때 어떤 반응입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어부들이잖아요.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전부는 이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전부는 이 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목사님 우리도 생계 접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생계를 내려놓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 것이고, 여러분은 이러한 특수성을 마냥 그렇게 적용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생계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자세만큼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순종의 따라감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같이요. 예, 지금 이것은 지금 사도만 지금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모두에게 마땅한 자세로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두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의 부르심에는 우리와 또 연결되고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쁨과 순종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족하고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유일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모두 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뭘 따라가고 있는가? 여전히 금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전히 배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켠만 차지하고 있을 뿐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궁금하죠, 우리 안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을까? 좀 놀랍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할 때 그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사실 이제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지금 갑작스럽게 만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초면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련의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사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무리들이 우르르 오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 배 좀 쓰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졸지에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좀 두근두근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갈릴리의 잔뼈 굵은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 지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에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때 이제 안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두근두근 했었을 것인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와장창 깨지는 거죠. 아,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었고 근데 그러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큐티로 나눴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말씀을 보면 전에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만났으면 바울을 그냥 단칼에 너 같은 놈 나쁜 놈 없애버리겠어 이래야 될 텐데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써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일이 돼버렸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이건 빈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근데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고 주님의 그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그의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런 순종과 기쁨의 다짐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가? 바로 그것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찬양 가사로 쓴 것인데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첫 반응은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핀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세요. 이건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누가 손들었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도 부르는데 누가 손들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손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이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기쁨과 순종의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주님의 일꾼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이 그 안에 충만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기꺼이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광채가 빛 대신 주님이 만나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잠잠히 들여다보면서 그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 기쁨과 순종의 다짐이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